100살에 낳은 내 자식을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드리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사십니까? 돈 그까짓 건 뭐 아무것도 아니지 이러실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지향점은 뭐죠? 내 인생은 일정하게 어느 방향을 가르치고 있죠. 아무리 우리가 믿음 있는 척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척하고 뭐 별별 짓을 다 해도 여러분 나침판은요 어쩔 수 없이 한 방향을 가르쳐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래요. 아무리 믿음 있는 척하고 뭐 믿음의 말을 하고 뭐 별별 소리를 다 해도 꺼내놓는 순간에 나침판은 한 방향을 가르친다고요.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한테 물었어요. 네 인생의 지향점은 뭐냐? 넌 어디를 지향하고 사냐? 뭘 위해 사냐? 너의 삶이 정말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오해받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고 사냐? 어떤 상황에 꺼내놓더라도 자침이 일정하게 북쪽을 가르치는 것처럼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영광, 내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나? 그것을 바울 사도는 굉장히 멋지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닌가?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제가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하면서 경쟁하지 않아요.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뭐 하면 돼요? 인정해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그 얘기 한 거예요. 객관적으로 평가해라. 두둔하려고 감싸려고 하지 마라. 그건 내가 하나님을 지향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거든요. 라헬의 삶, 야곱의 삶, 둘 다 큰 공통점이 몇 가지 있어요. 라헬과 야곱의 첫 번째 공통점은 뭐지요?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많다는 겁니다. 야곱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뭐 하셨다고요? 약속하셨어요. 그것 같은 은혜가 어디 있어요? 라헬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이뻤을 거예요. 얼마나 큰 은사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은사가 없으니 참 다행하니. 그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은혜가 오히려 야곱과 라헬을 뭐하게 만들었어요? 경쟁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를 잘못 관리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야곱의 경쟁 상대는 누가 아니에요? 형 에서가 아니에요. 야곱은 그냥 형을 형으로 인정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를 풍족히 누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이 너무 재밌잖아요. 라헬의 경쟁 상대는 누가 아니에요? 언니가 아니에요. 이런 복선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형을 경쟁 상대로 삼았던 야곱과 상대도 안 되는 누구를, 언니 레아를 경쟁 상대로 삼았던 두 사람이 부부가 돼서 이제는 서로 경쟁하는 겁니다. 가장 불행한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 생각해 봤어요. 어떤 가정이죠? 아내와 남편이 경쟁하는 가정입니다. 내 아내나 내 남편은 뭐가 아니에요?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아내는요 그냥 남편 존경하고 순종하면 사랑받아요. 남편은요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면 내가 존귀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집사와 장로가 경쟁 상대입니까? 장로와 목사가 경쟁 상대입니까? 권사와 권사가 경쟁 상대입니까?
아니잖아요. 한번 하십시다. 우리는 동업자입니다. 동업자는 뭐가 돼야죠? 한 통속이 돼야 돼요. 교회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선하고 거룩한 일이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목사는 장로하고 경쟁하려고 하고, 장로는 목사를 경쟁 상대로 생각하고 감시하고, 집사는 장로를, 장로는 집사를 동역자의 형제가 아니라 하수인처럼 경쟁 상대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두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은사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가 지금 뭐가 됐어요? 도적이 됐고요, 도망자가 됐어요. 경쟁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좀 고민해 보십시오. 내 삶의 지향성이 뭔지. 나는 지금 어디를 지향하고 있나? 진짜 안타까운 건 뭐지요? 지향하는 데도 없이 그 자리에서 뺑뺑뺑 도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너무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찾아서 읽었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내가 걔보다도 못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기사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왜 개는 똥을 누려고 할 때 제자리에서 뱅뱅 도는가? 개 키워보신 분들 계세요? 제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근남교에서 진돗개를 키우고 있는데 애들이 똥마리 오면 빨리 싸지 뺑뺑뺑 돌아요. 엉거주춤한 자세로. 왜 개들은 똥을 눌 때 제자리에서 뱅뱅뱅 도는가? 많은 학설들이 있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개들이 똥을 눌 때 방위각을 계산한다. 놀라지도 않고 웃지도 않아요. 근데 이게 개소리야. 읽었어요, 기사를. 많은 학자들이 그 동물 심리학, 요즘 또 세상이 좋아서 동물 심리학도 있어요. 동물 심리학을 연구하고 동물 행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개들이 용변을 볼 때 제자리에서 뺑뺑뺑 도는 것은 지구의 자기장을 이렇게 감지를 해서 방향을 보고 논다는 거예요. 놀랍죠?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그래서 그 기사를 끝까지 다 읽고 나서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러나 정확하지는 않다. 그 기사를 읽고 하다못해 개들 중에 이 자기장에 민감한 개들이 그렇대요. 똑똑한 개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개들이 그런데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서 길렀던 개가 그런 거였나? 우리 찬송이하고 찬미가 그런 애들이었나? 여기서 찬송이 찬미는 개입니다. 그런 애였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해 봤어요. 나는 내 인생은 어디를 지향하고 사나? 오늘 한번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동역자, 지체 이런 것들을 지향하고 있지 않다면 회개하셔야 할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 교제하고 사귀고 같이 여행도 하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놀기 좋아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놀기 좋아서 그러면 혼자 가서 은밀하게 놀겠지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하고 놀겠어요. 제가 한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고 꼭 이겨야 직성이 풀리고 붙잡았던 문제는 해결을 해야 잠을 자는 아주 못돼 처먹은 성격 사람이었는데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면서 이게 아무 의미가 없구나. 남한테 인정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삶이 어디를 향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가끔 저도 방향을 잃습니다. 제가 매일 성경을 손에서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제 인생에서 혼란스럽고 방향을 잃어가려고 할 때 제 인생을 바른 방향으로 궤도수정을 하고 오차를 수정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알기 위해서 읽지 않습니다. 성경을 지식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큐티하면서 말씀 앞에서 고민하는 것은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나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 훌륭하고 탁월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탁월함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경쟁의 도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때문에 방향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돈도 은사입니다. 건강도 은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 안전을 추구하려고 하는 욕심들이, 그런 욕망들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잃게 하는 올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을 묵상하면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라헬의 삶을 생각하면 측은하고 연민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주신 은혜가 많은데 뭘 잃었다는 거지요? 인생의 방향을 잃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이 인생의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을까요?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라는 거예요? 가나안이야. 아버지 집이 아니고 가나안이야. 약속의 땅이야. 그곳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도 야곱은 깨닫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내가 너를 만났던 베델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해를 시작하고 벌써 2월 셋째 주입니다. 방향을 잃고 멀리 떠나면 돌아오는 시간이 길어지고 힘들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재설정하십시다. 뭘 바라보고 살자고요? 하나님 나라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점으로 설정하고, 때로는 바람에 흔들리고 때로는 피곤해서 주저앉고 싶기도 하고 유혹에 흔들리기도 하지만 한결같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눈 쌓인 산을 오르고 산맥을 따라서 종주할 때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 나침판을 목에 걸고 생명처럼 지켜내는 것처럼 여러분의 말씀을 여러분의 한 손에 굳건히 붙들고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에서 길을 잃고 내가 서 있는 곳이 의심될 때 목에 걸려있던 나침판을 꺼내고 지도를 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처럼 이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나침판이요 지도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이 되면 혹은 저녁이 되면 큐티책을 꺼내서 하루의 궤적을 돌아보십시오. 잘 살고 있는지, 잘 살아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래서 이제는 등산 다니지 않고 나이 들어서 이제 관절도 아프고 해서 산에 오른 일은 없지만 제 책상에는 여전히 제가 등산 다닐 때 썼던 이 나침판이 걸려 있습니다.
제가 이 나침판을 잊어먹지 않으려고 손소 실을 꽈서 만든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목에 걸고 산을 다녔었는데 지금은 제가 말아서 책상에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나, 잘하고 있나, 그것이 궁금해지면 가끔 이 친구를 꺼내서 책상 위에 올려놓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큐티하는 것을 통해서 내 인생의 방향들을 다시 설정하고 다시 용기를 내곤 합니다. 2019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목적하고 말씀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서 우리 이 땅에서도 성공하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내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길을 잃지 않도록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이 왕노릇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때때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향을 잃기도 하고 낙심하고 상심하여 주저앉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 인생의 목적지를 하나님의 나라에 맞추고 날마다 더디고 느리지만 날마다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방향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정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어디에 끌리고 있는지, 무엇에 의하여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아버지, 날마다 깨어 근신함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말씀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셔서 이 땅에서도 형통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안식에 이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 안개 속 같기도 하고 폭풍이 있는 두려운 밤 같은 삶을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임을 우리로 잊지 않게 하셔서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치 않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나침판이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안내자가 되게 하시며 보호자가 되게 하셔서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에 이르는 날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보증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길잡이가 되시고 우리의 동역자가 되시며 능력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시며 풍성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춘천 성도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은혜도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도우신 은혜 내리고